의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앉으신 거 보니까 비행기로 얘기하면 약간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좁게 이코노미석처럼 이렇게 많이 앉으셨.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연휴라서 이렇게 많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해바다 아시죠? 데드시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 남쪽에 소돔산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이 오늘 성경에 이 말하는 이 역사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그 많은 학자들이 또 지질학자나 뭐 그런 역사학자들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질학자, 또 역사학자, 신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연구하고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이렇게 많은 유황 물질 같은 것들이 검출되었대요. 또 그 유황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 덩어리 같은 것들이 약간 그 화석의 형태처럼 발견되는 그런 것들도 오늘날까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 그 성벽이었던 그 건물의 기초,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부분을 찾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이점 중에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뭐 탄소 연대 측정 방법으로 해서 뭐 이게 얼마 전 거에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는지, 뭐 어떤 그런 흔적인지, 또 이건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빼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뭐 이렇게 막 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그걸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의심치 않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원래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또 그렇게 살기 좋은 곳. 또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애굽과 같이 아주 살기 좋았던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막 칭찬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반전 아닙니까? 엄청난 대반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삶이 풍요롭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토록 성했던 로마 제국,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그 로마 제국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았다고, 그래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가 바로 그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때 로마 시대 때로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과 그 압박과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역설적으로 부흥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죄를 짓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그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면 그 조카도 그 롯도 그 생명을 그 찾기가 힘들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도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의인을 누구라고 칭하셨습니까? 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람이었고 노아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완전할까요? 그들이 정말 완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인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의 성향도 있고 또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 하나님께로 그 나아가는 그 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곧 반드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의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고 오늘 우리 성령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바라기인 것이죠. 몸을 동쪽과 서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그렇게 그냥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그런 죄를,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고정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롯도 그러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잠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들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복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재산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빚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브라함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가겠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조카에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참 아브라함은 너무나 의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명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기 그냥 눈에 보기 좋았던 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롯이 의인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 인간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까지도 친히 알려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친밀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할 것이라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그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또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속 깊은 얘기를 꺼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렇게 리더들이 토요일 날 미팅을 하는데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7명이 되는 그 모든 리더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간증을 나눴는데, 리더 한 명 한 명의 그 간증을 듣는데요, 정말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또 때로는 지금의 모습은 너무 이렇게 점잖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예전에는 뭐 흑역사가 있는 그런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적도 있었고요. 자신을 간증을 읽기도 전에 이렇게 쓰자마자 거기서 눈물부터 흘리는 그런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간증을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전에 그 아픔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싹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간들은요, 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죄에 물드는 것이 더 쉽다는 이론은 정말 너무나도 깨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향해 나아간다면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이콥스키의 그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를 아십니까? 거기에서 그 발레리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32여전 푸에테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발레리나가 거기서 32바퀴를 도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근데 그 가냘픈 몸에 이렇게 발레리나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이렇게 지탱하는 뭘 잡고 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32회전 푸에테를 할 수 있을까요? 32바퀴를 어떻게 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게임 하다 보면 코끼리코에서 제자리에서 5바퀴 뭐 혹은 10바퀴 정도만 돌아도 딱 풀자마자 그 자리 딱 뻗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나 보죠? 네. 어떻게 그 발레리나가 균형을 잃지 않고 32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비결은 이렇다고 합니다. 발레리나가 서서 이제 돌기 전에요, 한 사람을 찍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우 형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발레리나가요, 이렇게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팔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면 신체가 이만큼 돌아갈 때까지도 얼굴은 계속 진우 형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다 이렇게 돌아와서 뒤로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몸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 몸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재빨리 얼굴을 돌려서 다시 진우 형제를 쳐다본대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중에 저기 우리 설교 영상 나중에 올려주실 때 유튜브에 검색해서 좀 링크 좀 걸어주십시오. 거기 32회전 푸에테라고 치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진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얼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몸만 도는 것 같아요. 얼굴 너무 빨리 회전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32회전을 하는 동안에 32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한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발레리나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균형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몸을 서로 돌리듯이 발레리나가 한 사람을 보면서 32회전 푸에테를 성공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항상 흔히 해왔던 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의 뜻은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을 이렇게 주선하는 것, 혹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의견을 전달하면 중간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 조율하는 역할, 서로 간의 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중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끈질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말은 위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하스반 선교사님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그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은 극히 작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 50명을 봐서라도 그 땅을 멸하시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5명을 빼고 하나님 45명, 45명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참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색내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힘내자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이것은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45명의 의인이, 45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마저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4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은요? 30명의 의인이 그 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끈질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감히 죽기 아르나이다. 20명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10명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설마 10명은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원, 또 그리고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틀려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아브라함의 기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이런 말장난 같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말장난 같은 이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죄악을 저지른 소돔과 그 고모라 땅, 이미 타락했고 이미 부패했고 이미 죄가 가득한 그 땅을 그냥 엎어버리셔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 그 아브라함의 끈질긴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를 기뻐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 그 롯의 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 그 사람들이 부하고 망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만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 그 죄악이 타락한 이유도 있었지만, 죄악이 만연했던 그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로 의인 10명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멸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엎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또 끈질기게 단 1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남은 그 단 한 명,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그런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가 있는데요, 알파 코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알파는 테이블 리더,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사님, 주방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주방 봉사팀, 또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YDC 봉사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중보기도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정말 귀한 팀인데요, 매주 모임 가운데 딱 오십니다. 그리고 거의 다 권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포스로 테이블에 딱 앉아 계시죠. 어찌 보면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은요, 다른 것 안 하고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에 나온 그 게스트와 알파 그 강의를 위해서, 또 테이블 모임을 가지는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알파 수양에도 함께 따라가십니다. 기도의 지원군으로 따라가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 게스트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때에도 이렇게 방을 하나 딱 거기 마련하셔서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으아,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소리더라고요. 기도 소리. 정말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강의가 다 끝나면 이렇게 모여서 그룹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보 기도 팀들이 이렇게 2명씩 3명씩 그 그룹에 이렇게 함께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입니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제 중간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이 다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막 등에 손대고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중간에 이게 무릎 꿇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받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내 마음에 뭐 쌓였던 것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막 속이 후련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응답을 받은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마음에 불신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중보기도 팀 권사님들이 또 물어보세요. 마음이 시원하냐고, 응답 받았냐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앉으라고, 다시 무릎 꿇으라고 해서 더 빡세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막 안 때리던 분들도 막 때리기 시작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때때로는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YDC 형제자매들도 이번 알파 수양회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특히 그 마지막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칭함받기 위하여서, 의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BBS가 열립니다. 우리 애슐리 전사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죠? 네, 없습니다. 여기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봉사 뭐 그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지만, 그냥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그 어린 영혼들, 그 BBS에 나오는 그 아주 귀여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을 위하여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선교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중점을 두고 이렇게 나아가는 주간 그 달인데요. 지금부터 선교를 위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 품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선교 떠나시기 바랍니다. 장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니까 괜찮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8월 달에는 카이로스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는 그 예전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카이로스 집회가 될 텐데, 그 카이로스 집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 나의 YDC를 위해서 바로 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의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 아브라함의 그 끈질김과 그 겸손한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심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는 YDC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미워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런 하나님 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중보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